저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다 튀기묘묘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셔서 두 손을 쓰셨고 그 다음에 짐승들은 그냥 하나 쓸 때 거기에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항상 영의 동물,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네이처가 둘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세상에서 소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죽고 그걸 끝이야.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끝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여기 바, 요드, 자드게 이거 사람을 지을 적에 지으시고 바에젤 그러나 짐승을 지을 때는 바에젤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손이 하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뜻이 여기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 이거 세대를 말해 generation. 히브리 말로 톨레돗,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톨레돗. 여기에 쭉 글자가 여기에 밥, 이렇게 밥, 이게 둘 있죠.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이 계보란 말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generation.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나온 제네레이션 톨레도에 여기 보면은요, 이 글자가 이렇게 바브가 하나 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는 바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그래서 이건 타락 전이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고, 이건 인간이 타락하기 한 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밥 하나가 미싱됐어요. 이 밥이란 말은 아까 인간 6번째, 그 다음에 못 역할을 되죠. 그게 무슨 중요성이 있냐면은 여기에 탑, 밥, 라멧,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밥이 쭉 있죠. 여기가 똑같이. 근데 여기는 또 밥이 끝자가 빠져 있죠.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성막의 그림을 쭉 보면은 여기 전부 이 아우터 코트에 나오는 전부 이 담이 이렇게 뭡니까? 못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쫙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못 모양의 글자가 밥입니다. 예, 아까 그 톨레도 거기에 못이 하나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 지금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그 빠진 글자 중에 룻기 4장 18절에 가서야 비로소 밥이 다시 나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요 다윗의 세대가 회복되는 그 구절에 여기에 제네레이션이 밥이 다시 나오는 것은 뭐 연결하는 못이 빠졌다가 못이 다시 회복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의 혈통으로 연결될 적에 비로소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 6번째 밥, 세상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여기에 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요, 처음 1.1획도 등한히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 1.1획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 제넷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회복을 위한 그 계보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 대략이라는 말, 그 제네레이션 말, 그 속에 밥이 하나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둘 나오죠. 그 이유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렇죠.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뜻을 볼 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법으로 아주 엄하게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할 적에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글자를 보면은 엘로힘, 여기 알렙 있죠. 그 다음에 엘, 라메드 있죠. 그 다음에 해 있죠. 그 다음에 요드가 있죠. mem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가장 높은 분의 지팡이, 가장 권위 있는 지팡이가 여기에 이 mem이라는 것은 혼동을 말합니다. 혼동의 세계에 손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아주 손을 보이시니까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가장 권위 있는 분의 지팡이와 권위가 풍랑 속에 있는 물에서 손으로 계시하셨다.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뜻을 볼 적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게 한 겁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 특정한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자를 만드신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또 나오죠. 이건 엘로힘 하나님, 이건 여헤바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채운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사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특별히 채운다는 말, 이건 사데, 겟멜, 그 다음에 레이시. 그래서 이 사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채운다는 말의 사데, 사맥, 이 사맥은 나무가 이렇게 풍랑 중에 넘어지면은 다시 세우고, 그래서 줄로 버팀목을 딱 해가지고 똑바로 해서 우리 교회 앞에도 나무가 하나 이렇게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버팀목이 필요해서 이 버팀목을 히브리 말로 사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버팀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기둥 같은 남자의 버팀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제가 주례할 적에는 그렇게 제가 또 주례 설교를 할 거예요. 남자는 큰 나무지만 나무가 쓰러질 때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 두지 말고 버팀목을 항상 뒤에 준비하고 있다가 쓰러질 때는 딱 가서 붙여라.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결혼식 가보셨어요? 네. 유대인 결혼식에 참석하면은요,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랑이 먼저 당 입장 안 하고 신부가 나중에 오죠. 그래서 신부가 그 다음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랑을 주변을 뱅뱅뱅뱅 춤추면서 7번을 돌더라.